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여 하심입니다.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를 통해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도의 사명과 축원을 전해주면서 디도에게 사명을 주죠. 할 일을 맡겨주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올바르게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교훈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워라. 그러면서 지금 디도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엉망인지 옛 선지자의 그레데인 중에 옛 선지자의 그 말을 빌어서 말을 해주죠. 참으로 부패한 곳인데 그 곳에 두 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치리하라, 가르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라 하는 내용이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 상전 할 것 없이 다 무엇으로 교훈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내용, 그 내용이 10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 11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이죠. 자, 왜 이렇게 디도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성도를 양육하기 때문인데 왜 성도를 양육하느냐?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양육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1절 내용서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자꾸 이런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 소위 우리들이 가끔가다 듣는 만인 구원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 만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구원은 은혜로 나타난 겁니까? 사람의 행위로 나타난 겁니까? 은혜로. 계속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까?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거죠. 여기 지금 분명히 여기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나 그 은혜 받기 싫어요? 이게 통하지 않는 은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비가 옵니다. 모든 땅에 비를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그것도 못 피하면서 나는 우산 믿고 피하는데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데 비유로 말씀드리는 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시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태풍을 다 맞아야 됩니다. 그 태풍 한번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보세요. 오지마 하고 막아보세요. 한번. 안 오나? 와요. 하물며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막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을 하늘에서 구원의 줄을 내려주셨는데 이걸 붙잡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지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달아나요? 내가 어떻게 줄을 잡을 수 있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적당한 은혜. 내가 원하는 은혜죠. 그래서 내가 잡으면 나는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안 잡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쳐다보면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아?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듬직합니까? 내가 붙잡기 싫어도 강제로 끌어가지고 갈고리로 막 끌어가지고 끌고 올라가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오기 싫은데 교회당에 왔어요. 누구 능력으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제 끌어내신 거예요. 너 와서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왔는데 자기 능력으로. 천만에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거죠.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지금. 양육하고 계신데 그 은혜가.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느냐? 경건치 않은 것. 경건치 않다고, 경건이라고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정욕을 다 버리게, 그리고 근신함,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세상 살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양육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에 그렇게 살도록. 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13절,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썩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복스러운 소망, 생명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기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제 완전히 내가 이루어질 텐데 하고 소망을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하고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3년 뒤에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시면 아파트 입주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 입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오시기를 바라죠.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름답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잘. 그 소망이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도록 양육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떤 자들에게 양육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양육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아신 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한번 신명기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한번 보자.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뭐 신명기 이렇게 보니까 육체 할례, 율법 육체 할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30장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서 할례를 베푸신다고요? 그때도 마음에다 할례를 베푼다. 육체에다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하사. 그렇게 양육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렇게 하신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전해진 말이잖아요. 다윗의 시편 한번 4편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 4편. 다윗이 노래한 내용이죠.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딱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그거죠. 인생들아 욕되게 말아 하나님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다 택해 놓으셨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택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생들아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욕되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에베소서 한번 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와서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우리 잘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지.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공로 아무도 내세우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놓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고 좀 더 앞으로 가서 로마서에서 하나 더 찾아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선을 이루니라 그랬잖아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셔요. 미리 다 알고 계셔. 미리 아신 자들로. 왜? 당신이 택했으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양육할 것까지 다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죠. 다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 바쳐주는 아들이. 맞을 것은 다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 양육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책 같은 데서 보면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에 대한 그 일화 그런 거 가끔 가다가 기사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어떤 자기가 아주 기술자, 탁월한 정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딱 고장이 났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 자동차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정비사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딱 내리더니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정비사가 그 노인한테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정비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나를 도와줍니까? 내가 지금 해보는데 지금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비켜나십시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노인 할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죠.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그래서 손을 좀 똑똑하고 탕탕 치니까 부르릉 하고 차가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그 깜짝 놀라고 딱 보니까 내가 이 차 만든 포드요. 내가 이 차 만들었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잘 고쳐놓으시죠. 제일 잘 양육하시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잠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좀 괴로운 일을 잊어버리고 싶어도 계속 생각나. 그런 사람이 무슨 뭘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그렇잖아요? 막 자기가 양육해야.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다 살면서 결혼 시합을 다 순서죠. 아내를 제목같이 사랑하겠습니까? 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님같이 모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날부터 싸워. 그리고서 막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싸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억을 잃었어. 그랬더니 너하고는 못 살겠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같이 사랑하겠다고. 그래놓고 누가 그걸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육하시죠.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잘 양육받으면 자기의 부족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죠. 부족했던 것들만 맡기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온전히 다 하나님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우리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예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나는 뒤 타고 가겠습니다. 이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운전은 제가 제일 잘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하고 가끔 가다가 그 주권에 대해서 논쟁하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려면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하셔야 될 텐데 로또 복권을 사야 하나님이 당첨되게 하실까요? 정말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할 사람은 내가 사지 않아도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또 복권에 내가 정말 당첨될 사람이라면 누가 선물로라도 준다. 내가 안 쓰면 하나님 답답해. 저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내가 해야 되는데. 응?
좋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서비스로 하나 로또폰 줘.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폰 당첨 주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니까 너 사. 그러면 혹시 아냐? 하나님께 주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짓 하나,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라도 완전히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될 사람은 사도 당첨되고 안 사도 당첨되는 거예요. 저는 사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래도 안 주시면 백날 사봐 드나 그게. 그러니까 사는 게 이게 안 사는 게 이게. 믿음이 있으면 유익한 길로 가게 돼요. 산다고 당첨되겠어요? 안 산다고 당첨 안 되겠어요? 당첨될 사람은 안 사도 당첨되고 사도 당첨돼. 그러니까 기다려 그냥. 그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서 제가 깨닫고 있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가 빨리 널 해. 근데 저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면서 기다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냐고. 지금 우리 숨 쉬려고 계시잖아요. 내가 숨 쉬려고 해서 숨 쉬어요? 숨 쉬고 있잖아요. 호흡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장 편안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겠지만 하셨다. 그래서 14절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매일 찬송가 그냥 부르지 말고 여기 우리 금방 우리 찬송가 44장 나와 있잖아요. 44장 한번 마지막 장 44장 3절 한번 보세요. 44장 3절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입으로만 불러요? 아멘 하면서 불러야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된다.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뜻대로 된다. 제가 지금 목이 나빠서 그러지 같이 한번 이 소리 이 찬송 3절 한번 다시 크게 부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한 뜻입니다. 그 뜻이 사람들과는 달라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달라고. 정말 이루어 달라고 그 뜻대로 다.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해줘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쓸데없이 말해주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해주지 말고 이것을 말해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이것을 계속 말해주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고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전시가 말한 대나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딱이 자라더니 1m씩 쭉쭉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모든 권위가 무슨 권위인가? 이 권위, 이 말씀의 권위로 왜 그렇게 너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는 일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배우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썩어질 거. 책을 막 사람들이 내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나중에 다 쓰레기야. 책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도 희한하게 좋아하는. 책 내용이 진짜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래돼서 비싼 책이라서 좋아해요. 그 말이 돼요? 제일 걱정거리가 그거죠. 걱정거리가 저는 지금 우리 요즘에 그 미니멀 라이프 뭐 해가지고 단순한 삶 이런 거 추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버리려고 하면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것들. 근데 마음속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남기고 가면 뒤에 사람이 이거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할 텐데.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은 안 귀할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쓰던 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아요. 뒷사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까지 다 남겨놓고 가잖아요. 놀이터에 가서. 귀한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귀한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만이 정말 가치로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 교훈으로 책망하라.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 받지 말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교훈, 변하지 않는 교훈을 전해줘가지고 업신여김 받지 말아야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야죠. 걱정 마. 이미 너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인도해 가셔. 편안하게.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하나님 누리려고 해. 그래야지. 아니야. 판검사 돼야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는 거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할래?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그러면 나중에 청소부 해도 괜찮아? 어른들이 그 말 듣고 서슴지 않고 하죠. 아니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른들이 갖고 있어요. 판검사는 영감님이고 청소하는 사람은 깔보면 하인들이 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판검사님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지만 존경 못 받을 분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 직업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위로 책망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걱정하지 마. 너 장사하고 싶어? 훌륭한 장사꾼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사꾼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거야. 너 사업하고 싶어? 그래, 그렇게. 너는 그냥 회사원하고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 알았지? 그리고 편안하게 해줘야지. 공부 못했다고. 야, 옆집은 100점인데 나는 받았으니 40점이 뭐냐? 걔가 40점 받고 싶어서 40점 받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구박을 또 받아.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얼마나 사람을 다 길 죽여놓습니까? 그게 다 위에서부터 잘못 교육받아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네. 받아쓰기 100점이 1등이야, 최고야. 그래 놓고서 말을 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착해야 좋은 거지. 또 나중에는 야, 한번 눈 질끈 갖고 집 밟고 너가 네가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조금 제정신 차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한심하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올바른 교훈을 해줘야죠. 올바른 교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너를 양육하고 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분께서 너 지으신 대로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100이랑 2000cc짜리가 있고 경차가 있잖아요. 대형차가 있고 경차 보고 대형차 흉내내라고 그러면 힘들어 죽게요. 죽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차로 쓰려고 너 만든 거야. 그거 참 좋은 거야. 자신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줘야죠. 이것이 바로 2장까지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은혜의 후사가 되도록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후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너가 잘 가르쳐라.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려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서 그 진보와 보수, 기독교계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항상 갈등하는 게 이런 거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 같죠. 야, 복종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게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종이 됐으면 종으로서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상전이 됐으면 상전으로서 일을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보면 요셉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어떻게? 상전을 잘못 만나면 감옥 가야지. 누명 써야지. 그래도 하나님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다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 나타내도록 해라. 그러면서 3절이죠. 3절부터 7절까지가 불경건한 자를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전에도 어리석은 자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할 자이었으나 정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떻게 피해 나갈 필요 없죠.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 속기도 한 자, 속이기도 한 자, 우리들 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가르쳤던 분들도 다 원래는 그런 자였다. 그런 자였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걸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따라서 중생 완전히 사람을 바꿔놨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그 사도가 이 바울 사도죠. 나 원래 속이는 자였어. 내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나 정말 대단한 자였다. 율법의 의로는 나 못 쫓아와. 사도 바울이 가말리의 문화에서 율법의 의로는 자기를 쫓아올 자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는 것을 갖다가 다 보여주는 것도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 있죠. 예, 사도 바울도 최고의 율법에 자기가 권위자라고 주장하는 그 가말리의 문화에서 배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포기한 것을 갖다가
율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지키겠다고 날뛰니까 그거 어떻게 읽었어요 그거. 그런데 사도 바울 그랬던 우리인데 중생으로 싹 씻어버렸다.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렸죠.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의 숲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을 때 눈이 멀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상당한 영감을 주죠. 다시 보는구나. 새롭게 보는구나. 세상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구나. 눈이 완전히 전의 눈과 후의 눈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중생이 그런 것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 그동안에는 내 의로 나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은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양육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다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러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이거죠.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사. 누구로 말미암아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원래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해주는 거죠. 우리도 원래 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 될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라. 그 길을 가도록. 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앞사람이 가고 그 앞사람을 또 뒷사람이 잘 따라가고 그러면 그 길을 갖다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앞선 자들이 할 일이죠. 개척자들은 그 길을 뒷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그래서 8절이죠. 8절, 9절 은혜의 도를 굳세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 말이 진짜야. 미쁘도다. 참되도다. 그 말이거든요. 앞에 나왔던 이 말이 정말이야 이게. 그래서 미쁘도다. 이것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한다. 이 여러 앞에서 말한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너가.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이걸 말해야 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엇에서 조심해야 돼요?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의로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선한 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선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은 당연히 그 일이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호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숨 쉬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그냥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숨은 사실 누가 쉬고 있어요? 내가 쉬고 있죠. 내가 쉬고 있는데 나는 숨 쉬고 있는지를 사실 느끼지는 않아요. 그냥 있어, 그냥. 이제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숨 쉬고 살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 비유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야, 너 그동안 매일 열심히 했잖아. 아, 저 한 번도 없는데. 너 숨 열심히, 내가 숨 쉬게 하는 만큼 열심히 숨 쉬고 왔잖아.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하여서 숨도 쉬고, 제가 막 팔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했으며 다 했습니다. 내가 너 모르는데?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주를 위하여 교회당도 짓고 제가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귀신까지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 두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도 저 한 일이 없습니다. 야, 너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고 너 다 했잖아. 우리에게 이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가. 내가 했다고 하는 선한 일들은 사람들한테 뭐해? 자꾸 생각나죠. 야, 자식한테 그러죠. 내가 너한테 밥장 차려준 게 얼마인데 임마. 도로 환산해봐. 효도 안 해? 그래. 자식들한테. 근데 정말 사랑했던 자들은 자녀를 정말 사랑했으면 그런 생각조차 하겠어요? 요즘은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자식들 부모들끼리 딱 거가지고 효도 계약서 딱 쓰고 나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유산은 없다. 다 다시 돌려받는다. 계약서 쓰고 다 해줍니다. 아유,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 참 악하죠. 아무것도 우리는 바라는 것이 없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생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시는지 아닙니까? 다 생생내고. 여기 나오는 거죠.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해라. 조심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가지고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양육을 기다리게 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조심해서 유혹당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9절서부터 9절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피해라. 다 헛된 거다. 그거 다. 그런 거 다 헛되진 거니까 하지 말고 조심해서 선하게. 응?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까지죠.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해야 하는 이유로 밝혀집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사람이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딱 전해주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너가 뭘 고쳐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지금 앞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시니까. 그러나 전해주긴 해줘야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두 번이라는 것은 꼭 한두 번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마음이 내키면 세 번도 좋아요. 그냥 하다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하려고 하는, 얼마나 서로 괴롭겠어요. 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1절. 이러한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말씀을 들을 사람과 듣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불의한 자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으니까 그것만 찾아보고 마치죠.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해요?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 악한 자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능력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귀신까지 쫓아냅니다. 악한 자들도. 그러나 다 속임수단이에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11절 나오죠. 그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싫어해. 하나님은 자꾸 나쁜 하나님 만났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할 자 망하라고. 누가 참 진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깨닫고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나오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멀리 해야 될 이유죠.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갈 길이 달라. 그들은 오른쪽으로 갈 자들이 아니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를 나눠놓듯이 같은 길을 갈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다음 시간 디도서 마지막 부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잘 아시지만 잠깐 히브리서 넘어가기 전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양육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다리도록 하나님 우리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